오늘 평강의 왕이란 제목으로 성탄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2년도 시작해서 달려왔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인 12월 25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맞이하니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 아마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투표자의 77%인 3,400만 명이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반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2월 24일 오전 4시 50분에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라는 명목하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벌써 3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21세기 유럽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전면전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는 또 국가 총동원령과 계엄령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흩어지고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생이별화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돕고자 하지만 이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희망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올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우리 사회에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과이불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이불개라는 것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이불개, 시위과의회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었는데요. 잘못을 하여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회 가운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 어떤 정치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희망의 단어를 떠오른다면 저는 평화다라는 말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운데 지금 평화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고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고 여와 야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고 가정 가운데 평화가 필요하고 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가운데 평화 필요한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나신 이분을 놀라운 상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고민이란 것은요, 생각과 실제 행동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문제보다 더 많이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우울증이나 망상 등이 와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이란 것은요, 이게 안심이 되지 않는 불안한 감정을 걱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게 또 심해지면 불안장애로 또는 강박증으로 보일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격려하라, 이런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격려하라는 것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일일까요? 거울을 보면서 일어났다고 칭찬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숨을 쉬고 있다니 난 정말 멋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러죠. 그러나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걱정과 염려 있을 때에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고, 멋지다고 칭찬하는 것들이 직접 우리가 걱정들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요, 막 산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염려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 많이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학자는 우리의 걱정 가운데 96%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96%.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어니 젤린스키가 쓴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4%만이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라는 거죠. 걱정의 4%만 진짜 걱정거리고 나머지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다시 걱정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0가지 걱정을 한다면 그 중에 4가지만 진짜 고민할 것이, 나머지는 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며 살고 있지요. 수많은 걱정을 하고 살고 있지요. 걱정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무거운 걱정, 근심, 염려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쉼과 안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들을 책임지시기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성취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해보기도 하고 종교를 찾기도 했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결코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없애려고 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사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요, 지키시고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기다리는 존재이죠. 부족해도 기다리는 거죠.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 틈을 보여가지고 빌미를 잡히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들의 모습은 부족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 기도로 알려져 있는 이 구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전하고 지키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고 지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세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분이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평화들이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전쟁도 있고, 또한 남녀 간의 전쟁도 있고, 부부 간의 전쟁도 있고, 세대 간의 전쟁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쟁들이 일어나 있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정말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일되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높았던 우리 마음을 깎아내시는 분이고, 상처받아서 깊어졌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요.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도두어진다, 메꿔진다라는 것이죠.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진다. 그게 평탄케 하는 것이다. 평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만했던 것들이 낮아지고 상처받고 깊어졌던 것들이 메워지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깊이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마음의 위로가 채워져서 평탄케 되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디야의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만함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한없이 교만하다가 어떨 때 한없이 이렇게 깔아앉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교만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상처 입고 절망 속에 있던 그 마음들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평화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요,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평강의 다스림이 온 가족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보여주시지요. 저게 앤디 에드워즈가 만든 동상인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연합군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총을 내려놓고 친선 축구 경기를 했다라는 것에 기록에 바탕을 해서 만든 동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죽고 죽이던 플랑드르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독일군이 전나무를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을 때 상대편에 있었던 프랑스군이 그냥 홀린 듯이 나와서 악수하고 초콜릿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화해를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축구 시합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도 월드컵 기간에는 그죠? 잠깐 분쟁도 멈추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정마다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화가 없을 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가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이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임하고, 전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 되었으면 좋겠고, 또 2023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